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본문 전체는 5장 15절서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5장 21절부터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읽었지요. 자, 오늘은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기회들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아닐까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 아니면 2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삶의 기회를 거기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망뿐입니다. 최근 젊은 목회자 부부의 어려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순장으로 총무로 열심히 섬겼던 청년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완치되는 듯 하였지만 그 암이 간과 뼈와 온몸에 퍼졌어요. 병원에서는 2개월, 3개월 정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위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가족은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은 질병도 사망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여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중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없습니다. 잠시 여기에 머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배울 소망이 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지성이 뛰어나지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면 어때요? 우리는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한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 영원을 잇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숨쉬고 마시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일반적인 삶의 기회도 소중하고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돌 스타에 열광해요. 강다니엘 얼굴 한 번만 보면 그 감격과 환희가,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엑소도 좋아하고요. 또 방탄소년단 공연에 가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수 있다면, 나를 한번 끌어안아준다면, 나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유명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와 친분이 있어 그와 교제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유명 스타가 되어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 사람들의 인정과 섬김을 받는 것보다, 수백억 원의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 삶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나 적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랐던 적도 너무나 적어요. 그냥 생존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허겁지겁 살아왔던 삶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이 이토록 행복하지 않았는지, 왜 행복할 수 없었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주님 되시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결코 어떤 기쁨도 확신도 가지지 못할 거예요.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까지 여러분들은 결코 참된 기쁨도 행복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쉬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보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보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요. 서로 눈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분내고 다투는 가정보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큰 가족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셔요.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주신 목적도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도 사명도 잘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대부분 학교나 학원에 맡겨요. 저희 세대도 부모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부모와 함께 찬양하고 부모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개인적이지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에만 신경 쓰지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또 가족 공동체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든 것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돼요. 주님의 권능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때 가정은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가족 중 불신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족의 기초로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거예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관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지요. 이 본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버지,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가 이러했어요. 이 시대의 남편과 아버지와 주인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바울은 세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버지, 종과 주인과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내들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들은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아비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종들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육신의 선정들에게 순종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상전들은 주 안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에,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가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2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요. 자,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하나의 본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또 다른 하나의 본문을 형성하는 듯 보입니다. 서로 주제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서로 다른 본문인 것처럼 보여요. 개역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21절은 문장의 형태나 구조로 보아 20절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복종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분사 수동태예요. 19절에 화답하며 찬송하며 20절에 감사하며 모든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형태나 문장의 구조로 보아 21절은 19절서부터 20절까지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21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 노래로 흘러 넘쳐요. 그리고 서로에게 화답하게 됩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새 노래, 새 찬양, 주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사와 노래가 넘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복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명령해요.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너에게 반대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향하여 반역하지 않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굴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할 때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구절로 미루어 보아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섬김을 받기보다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것, 자신을 높이기보다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함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8절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21절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21절 피차 복종하라. 이거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기뻐하고 자신을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자 해요.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얼핏 보기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개의 문단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피차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21절, 피차 복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는 22절 이하는 21절 피차 복종하라를 적용하고 확장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문법 구조 때문에 그래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22절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22절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문법 구조를 통해 우리는 21절이 적용되고 확장되어진 것이 22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18절서부터 22절까지 동일한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원리예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자녀들의 순종과 부모의 양육, 종의 순종과 주인의 관용, 이 모두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원리가 적용되고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 결과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피차 복종하고, 그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원리가 됩니다. 그것을 확대하고 적용하는 것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중요한 요점이 있지요.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신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에게 순종하고자 해야 해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이처럼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이며 목적이며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가정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피차 복종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원리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주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보살핍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후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19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 일으켜요.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지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하십니다. 22절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요. 25절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의 아내를 사랑해요. 6장 1절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6장 4절에서 아버지들은 그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5절에서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인들은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쳐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우선시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모든 것 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아십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가정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가족 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남편들과 아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 진리,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말해요. 이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책임과 역할과 직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모래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본을 따라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남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지만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남편과 아내의 독특한 역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순종의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기껍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3절은 남편과 아내가 취해야 할 겸손과 순종의 독특한 형식, 고유한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둘은 같지 않아요. 아내는 교회에 비유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에 비유합니다. 남편은 머리에 비유하고 아내는 그의 몸에 비유해요. 만약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뿐이라면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따라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그 본을 따르고자 해요. 자,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위해 희생했어요. 섬김과 희생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지요. 예수는 섬기는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머리이며 리더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그분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가장 연약해졌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목자셨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지시하고 아내는 그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남자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됨이 아니라 유치한 불량배와 같은 모습이지요.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해요. 현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많이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목회자이지만 가정에 물질적인 공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해야 되고 힘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정의 규율과 또 가정을 주신 목적을 부지런히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학원과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가정은 기숙사처럼 변했지요.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복될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모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내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줘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가족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정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해요. 예의가 있고 규범이 있으며 질서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가정의 머리로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편들을 싫어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수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전혀 가족이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질서도 규범도 없어요.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됩니다.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이런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인도하는 남편,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기도에 헌신하는 아버지, 가족들을 말씀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부지런히 그 말씀 앞에 서는 가장,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죽게 하던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순종할 거예요.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은 먼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순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시된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만 순종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경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족들을 이끈다면 경건한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리더십을 기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세워졌듯이 남편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아내와 가정이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의 방향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아내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남편에게 묻고 그 남편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지요. 언제나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생각을 수정해 주기 위하여 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어요.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아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만약 그리스도인 자매가, 믿는 자매가 성경적인 비전도 없고 가정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영적으로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는 불신 남자와 결혼했다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되 그 순종의 모습은 달라야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녀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비전과 도덕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아내는 교만하거나 또 불신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아내들은 차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설명조차 남편을 훈계하듯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어떻게 사라의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의 딸이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의 외모를 꾸미지 말아라. 중요한 건 너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이다. 숨은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어야 된대요. 온유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들은 들레지 않아요. 조바심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내가 사라의 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남성의 머리됨과 여성의 복종이 있어요. 가정 안에 이끄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의 이끌음을 기뻐하고 지지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창조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정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신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마음을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인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피차 복종하는 행복한 가정생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가정생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들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지으신 그 인생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과 그 사명을 배워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